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벌써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벌써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침 저녁의 그런 기온들입니다. 참 무더웠던 그런 여름철이 가고 아주 시원한 열매를 따는 가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물씬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우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몇 주 동안을 통해서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이 뭐죠?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 그랬죠.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인생이 진행되고, 사탄의 권세에 잡힌 속에서 삶이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펼쳐지기 때문에 첫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시작이고 잘못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뭐 하지 않냐면 빠져나오지 않게 되지면은, 그렇죠, 반드시 한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이걸 창세기 3장의 문제라 그래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탄이 어떻게 문제를 깔아놨습니까? 그렇죠. 문화를 다 우리에게 깔아놔가지고, 그렇죠. 우리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우리 이 특히 한국은 무속 문화입니다. 점술 문화고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실패, 멸망,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인생이 쭉 지금 펼쳐져 왔고 펼쳐져 가고 있고,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펼쳐져 갈 겁니다. 이게 마지막 가가지고 후에 한들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누구에게 보내준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뭘로 왔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끝을 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지? 생각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엉뚱한 데서 계속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빼앗기면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여러분,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는 제일 앞자리.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뒷자리는 늦게 온 분들이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그 예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종교 예배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답이 난다니까.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야, 내가 또 놓쳤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보려 그러면 말씀이 봐지든가요, 안 봐지든가요? 졸음이 오지요. 우리 또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딴 생각이 나요. 다른 거 듣고 싶어. 거리 쇼핑, 게임, 드라마, 말씀 들으려다가 딱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계속 커트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서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육신적으로 호흡 안 하면 5분만 호흡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 안 하면은 영적 잠이 들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 당하고 나서 그런 문제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 아차 깨닫습니다. 안타까운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곧 추석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명절이 딱 다가오면요, 모든 더러운 잡신, 더러운 귀신들이 총동원됩니다. 왜 총동원되죠? 민족적으로 뭐 하죠? 자기를 섬기니까. 또 가문적으로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으려고 떼거리 귀신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가문으로 몰려든다니까. 그래서 다 이 명절 때는 미리미리 뭐 하지 않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면 당한다니까. 싸움이 일어나든가 사건이 벌어져요. 미리미리 흑암을 싹 꺾고,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하늘 보좌를 내가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터질 때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문제 터질 때만.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 우리의 영적 상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사사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깨닫잖아요. 전도는 고사하고 계속 얻어 터진이라고 정신은 없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통시키는 것이 전도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요. 따로 시간 내갖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내 할 일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직장인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은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한테 뭐 해주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해 주면 됩니다.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 영혼을 붙이냐? 그래서 계속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누가 붙입니까? 살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중직자란 분들이, 그렇죠,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헛다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로만 모든 문제 끝내려고 그래. 근데 이번 주에 만났던 그 한 분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의 말, 기도 안 하기로 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 받은 적이 없대. 그럴 바에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 안 하기로 했대. 그런데 기도 안 할 수 없어. 왜? 불안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확인해 봤더니 다 나요, 나.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업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완전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 그렇죠, 모든 인생의 방향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다 나한테 국한되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또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고. 참 안타깝게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살릴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특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거라. 천하적으로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뭐 주겠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줄 뿐만 하늘에 쓰다되도록 우리 약속을 해놨잖아요. 거저 복음을 전해도 너무너무 감사할진데 상급을 주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야,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사실. 수천금, 천만금을 번들, 그렇죠.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후대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뭐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복음 없이 계속 나가는 잘 돼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사사시대에 사사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시대가 평안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사한 사람이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듯이 하나님 주신 축복, 사명을 망각하고 어디에 잡혀갖고 엉뚱한 세상에 잡혀갖고 뭐 하게 될 때, 그 사명을 놓치게 될 때 닥치는 그 재앙들, 본인은 말할 필요 없고 얼마나 사실 처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눈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고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왔을 때 드디어 그때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교인들이라는 기도에 이것은 우리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해서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전적 기도예요. 살리는 기도, 답 주는 기도. 그래, 건강할 때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 그래서 뭐 하자?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자? 남 주자 이거예요. 축복 받아가지고 남 살리자. 이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죠? 목적이 돼야 되고 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사사시대의 딱 삶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마무리하면서 한번 쫙 머리볼 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 유턴을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답과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성도들 보세요. 자, 세상 문제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자, 우리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뚜껑 열자마자 선포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창조의 원리를 좇아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렇죠? 물을 만들고 바다 만들고 새를 만들고 날개 달아주고 식물을 만들고 뿌리 땅에 박혀 있도록 창조하시고 물고기 만들어서 지느러미 달아가지고 헤엄치고 다니도록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좇아서 만물을 창조해서 이게 세상이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인생을 창조했잖아요. 만물의 주인공인 인생을 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가야 우리 주인공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사람을 창조하되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는 순간에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씀. 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첫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껏 따먹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뭔 말이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이 지속이 되지만 먹으면은 너와 나와 맺었던 언약은 끝나는 거다. 단절이 되는 거다. 그러면 뭐가 와요? 반대가 와요. 정복하는 자가 아니고 정복당하는 인생. 우리의 삶 봐보세요. 안타깝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뭐가 터진 겁니까? 그래, 재앙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자연과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계속 재앙과 계속 고통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주들이 계속 지금 들이닥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보고 있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권력도 문제가, 성공이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비참한 인생의 삶을
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남에게 피해주고 자기 자신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한 분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디에 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뭐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도록,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해. 그게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상, 야곱, 요셉 쭉 언약의 계대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사를 중심으로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누구를 기다리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축복했는데 보세요. 이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였다니까.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2절 3절에 자, 밝혀놨어요. 뭐라고 했냐?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언약을 맺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뭐 할 것이다. 저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말씀 순종을 안 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죠. 계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뭐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영적 상태가 바닥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 잘 분별하면서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자 은혜 받아놓고 어디가? 불신 현장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 다 까먹고 다 쏟아풀어. 상태, 영적 공황 상태, 혼돈 상태. 이런 삶을 만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생각 바보입니다. 그 바보. 그래서 사람도 잘 선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겠죠. 전도 목적 아닌 이상은 만나면 여러분 손해라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영향 줄 수 있어요. 힘 없으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으면 그 심령에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그 친구가 말하는 세상 문화에 메시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약하거든. 문화에 굉장히 약해요. 조그만 감동적인 노래 하나 들어 부르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냥 눈물 쫙 흐리잖아. 조그만 감동적인 영화 하나 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 쫙 흘린다니까. 딱 그게 아닌데 그게 뭐 자기 마음을 뭐 했다는 거, 울렸다는 거라. 가수가 조그만 좋아하는 가수 하나 따르면 완전히 그냥 뿅 가잖아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도움 주는 거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이 사단이 파놓은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함정이에요. 잘 여러분 우리 렘넌트니까 글로벌 제작계의 성도쯤 되지 이건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가나안 신들을 이들이 또 뭡니까?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숭배했다니까. 그게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13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11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귀가 차지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지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와 동행 자기를 축복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재앙과 저주를 줬던 가문에 그동안 좀 믿고 왔던 따랐던 우상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향 항상 기회만 있으면 고향을 가려고 그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뭘 당하는 거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제약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약을 밥 먹듯이. 자, 2장 아까 11절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자, 16절, 17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사사들의 말까지도 듣지 않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뭐 하기로 작정한 거죠? 재앙을 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재앙을 당합니까? 그럴 법이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압제를 당하는지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이들에게 8년 동안을 압제를 당해 고통을 받습니다.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게 사사기 3장 12절 14절이에요. 3장 32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 야빈 왕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또 6장 3절에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들이 몰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막 밟습니다. 암몬 10장 17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들에게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죠.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밟았다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동네북이 됐습니다. 동네북.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이 불신자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네북이 됐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진 동네북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정복하는 자로 딱 세워지는 것이 맞잖아요. 사사기 13장 5절에 또 블레셋에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이 또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뭘 놓치면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또 세상을 그리워해서 세상 사단이 파놓은 어디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간다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세상 문화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의 문화 속에 들어간다니까. 자기 돈 주고 들어가. 자기가 빼앗긴 경제에 되찾아와야 되는데 피땀 흘려 버려가지고 뭐하냐고 타락하는 데 갖다 돈 갖다 쓴다니까. 술 먹는 데 갖다 쓰고 그죠? 담배 피는 데 갖다 받고 바람 피는 데 가서 받고. 이게 구원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니까.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꼭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 아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자기를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이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막 찾으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대가를 받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믿는 모든 우상신들이요. 반드시 대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두 손 들면 없던 걸로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3장 12절 3장 그렇죠. 3장 15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딱 구원자를 딱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4장 3절 마찬가지. 6장 7절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이걸 여러분 악용하면 안 되겠죠. 이걸 마음껏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부르면은 나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아예 없던 걸로 생각하고 품어주시는 거 하나님. 얼마나 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자랑을 안 한다. 문제 있겠죠. 만나는 친구에게 소개를 안 해준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딱 14명의 사사들을 이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자, 이름이 나와 있으면 사사기 3장 9절에 온니엘 첫 사사입니다. 갈렙의 아우였죠. 구산 이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사사입니다. 3장 15절 에훗 누구를 밟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모압왕 에글론을 뭘로 가서 왼손잡이 칼로 그냥 찔러가지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31절 삼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이 600명을 쳐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소모는 막대기뿐만 아니라 뭐 가지고도 나귀 턱배 가지고도 얼마든지 원수들을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4장 4절에 두보라입니다. 두보 여선지잖아요. 여자면서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 받았던 자. 누구를 박살냅니까? 그렇죠.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을 시스라를 완전히 철벤 거 900성 철벤 거를 완전 박살냈던 여인. 6장 12절 14절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그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 이게 다 사사들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기본의 첩의 아들인데 반기를 들어가지고 기본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딱 한 명만 살아남았어. 한 명이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을 처리하잖아요. 10장 1절에 돌라라는 선지 사사, 10장 3절에 야일, 11장 1절에 입다. 이 입다도 누구냐? 첩의 아들입니다. 백성들이 사사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뭐가? 암몬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누가?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네가 만일에 우리한테 와서 저 암몬 족속을 멸해주면은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입다 가가지고 싹 처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로 믿어야지. 입다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사.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암몬 족속을 딱 죽이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사사입니까? 이래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면 불건지 이게 바로 불건지 신비거든. 그 자기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그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속으로 춤을 추면서 뭡니까? 아버지를 맞으러 나와요. 이따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뭐랍니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운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쳐요. 인신공약. 회개하고 안 바쳐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무지합니까? 사사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 무지하면요, 여러분 죽입니다. 영혼 다 죽여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 이 마지막 때는요. 12장 8절에 입산입니다. 입산. 12장 13절에 압돈,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삼손. 그렇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 가운데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세워놨더니만 엉뚱한 여자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치유를 맞았던 삼손. 그 다음 사사가 엘리. 들어봤죠? 엘리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들이 등장했으면 원수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이게 사사들이 모였을 때 탁 사역을 올바로 감당했을 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에 예후 사사가 뭐 할 때, 그렇죠? 완전히 이 모압왕 에글론을 진멸시킬 때 80년 동안 편을 줬다니까. 이때 당시 사사들이 미션을 제대로 감당.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기도의 축복을 감당할 때는 가정 가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리지 않고 미션을 가정 가문 교회 지역으로 기도 안 할 때 계속 재앙이 닥치는 그 책임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재앙들을 믿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4장 4절에
가나안 왕 야빈을 척결했던 두보라. 40년 동안 평안을 줬어요. 재앙은 잠깐 주지만 하나님은 평안은 상당히 우리가 오래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6장 12절, 자, 기도니 누구를 척결하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척결, 40년 동안 평안이 임합니다. 9장 6절 아비멜렉, 10장 2절에 돌라, 야일 쭉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삼손은 20년 동안 사설이 있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가 평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으면 그 시대는 뭐 한다고요?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가정 가문의 재앙 절대 닥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내가 전도자가 분명히 맞다. 여러분 전도자면 전도자 닥게 뭐 하면 돼요? 가서 현장을 예배의 단을 쌓아야 가서 계속 그리스도님 선포하고, 그렇죠? 상구삼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사실 멋집니까? 사사들이 문제는 죽은 후에 또 뭐야? 이들이 악을 행해요. 이게 반복이라니까. 2장 19절 20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사가 19절에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뭘로? 징계의 채찍으로 하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어려움, 고민거리 있죠? 그거 싹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아예 뭐 영적 교통정리를 싹 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 선포하고, 눈 뜨자마자 말씀 듣고.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말씀 듣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세 번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악을 행해서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돌아가요. 이게 21장 25절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구절인 사사기,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 한 단어로 딱 표현해놨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들이 뭐한 거예요? 인생의 삶,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될 것처럼 보이죠. 편안하게 간섭하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뭐 예배 안 드려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왜 양육 안 받아도 왜 양육 안 받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해도 전화도 안 해주고 편안하게 보이죠.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오고 전혀 이렇게 말씀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연락이 안 온다.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계속 하다가 뭐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해야 돼? 보여야 돼요. 계속 목사님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야 되고, 중직자님의 머릿속에 성도님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인생 되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방법은 간단히 뭐 하면 돼요? 계속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자, 17장 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왕이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18장 1절 봐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왕이요. 19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다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탁 불러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탁 나를 뭐 해줬구나. 탁 나를 파수망대로 세워놨구나. 나를 플랫 부문으로 세워놨구나. 나를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계속 말씀을 송출시키는 축복을 감당하고 있구나. 야, 너무 감사하구나. 깨달아지는 계속되는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이 없다 보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첩하고 결혼을 해. 첩하고 결혼했는데 첩이 뭐예요? 바람을 피워서 그래 집으로 보내. 시간이 지나니까 뭐합니까? 첩을 데리러 가요. 첩을 데리러 갔는데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첩을 뭐합니까? 한번 첩을 봄에 뿌려요. 그래서 그 첩이 죽어요. 그 자기 첩을
나귀 싣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뭐합니까? 첩을 12토막을 내.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사장 가문에 사는 사람이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큰 악을 행한 저 베냐민 지파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 봐보세요. 다 모여.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 중에 제일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람을 토막을 내갖고 모였습니다. 12지파에 다 보냈다니까. 그래서 왜 6절의 이유를 20장 6절의 이유를 설명했으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냐. 그래서 같은 족속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11지파하고 한 지파 싸우면 누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남녀 다 죽였다니까. 딱 600명이 도망갔는데 600명 남자만 살아있어요. 지금 디님께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범죄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600명이 남자가 남았는데 어떻게 약속했냐? 베냐민 지파의 딸을 주지 않기로 서운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서운하면 그 지키거든. 그런데 누구예요? 시집을 장가를 가야 후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 족속들을 가서 이방 족속들을 가서 다 죽이고 여자들을 뺏어옵니다.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해요. 그래도 모자라. 이렇게 실로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쌈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쌈 제도 있잖아요. 딱 밤에 숨어 있다가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하고 있는 딱 숨어 있다가 여자를 갖다 보쌈 해갖고 이불로 덮어가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뭐합니까? 족속을 벌려갑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게 될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소근의 행한들이 이게 별말 아닌 것처럼 보지만 뭐까지인 건 미래까지 완전히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와서를 끝맺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 이 다른 세대가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요셉이나 여호수아가 참 사역을 잘했는데 놓쳤던 게 뭡니까? 후대를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가운데 후대 속에 제자를 못 세웠다니까. 언약 받는 기갈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실패한 게 이겁니다. 후대 못 세웠어요. 요셉이 실패한 거 후대 못 세웠다니까. 우리는 이건 하늘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린다 한들 자녀 속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일장춘목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난 제자와 그렇죠. 후대를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가 각인되도록 뿌리 내려도 계속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24시 하는 플랫폼, 기도 24시는 파수망대, 파수꾼, 전도 24시 하는 안테나를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개인적으로 세워야 되고요. 가정에서 세워야 되고 뭐란 말이죠?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제자 후대를 세우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명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매 순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받은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후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소 속에 하나님 말씀운동의 시스템 플랫폼을 세워놓고 계속 그 플랫폼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 현장에 파송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